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해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나귀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일을 성취해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부여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와 같은 관계를 모방해낸다. 사탄은 짐승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짐승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님과 같은 일을 한다. 이것이 사탄이 모방해낸 삼위일체다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다음과 같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형상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대로 모방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성품은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적그리스도는 포악하고 잔악한 성품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셨으나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영광을 취한다. 부활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부활의 흉내를 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랐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참담한 말로 사람을 놀라게 만들 것이다. 사역기간은 공이 3년 반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교회로 취하시나 적그리스도는 취하고 남은 껍데기를 그의 교회로 취할 것이다. 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나 다 등장 때에는 흰말을 타고 등장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성령님으로 일을 치나 적그리스도는 666표로 자기 백성에게 일을 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때와 시기를 때와 시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오면 적그리스도 원년으로 때와 법과 모든 시기는
변개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계시록 13장 1절부터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오늘 해석하기 전 아주 오래됐지만은 두 짐승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먼저 언급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은 11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그의 이름은 또 다른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상반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얼핏 봐서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 무엇이 닮았는가? 성품이 닮았겠죠. 그러나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출신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왔다. 짐승이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질 그리고 목적, 하고자 하는 모든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은 똑같겠지만 출신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짐승이라는 델리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사나운 동물, 그리고 아주 위험한 동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을, 그리고 마지막 때 최악의 인간을 짐승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짐승처럼 아주 포악하고 잔악하고 교만하고 두렵고 무자비하며 포악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했던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잔악한 사악성을 가지고 포악한 기질을 가진 존재, 그래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리고 짐승이라는 델리온의 원뿌리의 단어는 네라라는 단어입니다. 네라의 뜻은 포로잡힘 이런 뜻이에요. 사로잡힘, 어떤 덫에 걸려있는, 어떤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인데, 짐승은 원래 사냥꾼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넬라라는 뜻이 사로잡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짐승이라는 것은, 델리온은 포악하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두렵고 무자비한 사람이지만 그는 누구에 의해서, 사냥꾼에 의해서 포획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냥꾼이 누구냐? 그를 포획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인데요, 계시록 13장 4절 상반절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13장 11절 내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이라든지 두 번째 나온 또 다른 짐승 둘 다 용에게, 곧 사탄에게 포획된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악하고 교활하고 잔악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은 둘 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출신은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하나는 땅에서 나왔다. 바다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진짜 바다에서 나왔고 진짜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일 때 이것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공간은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땅입니다. 바다는 땅에 비해서 훨씬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0%가 바다고 30%가 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다와 땅이라고 묘사해도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세상의 광적인 측면에서 나왔고 하나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세계사를 보면 세계사의 중심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정치와 종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 영역보다 정치가 훨씬 영역이 넓기 때문에 바다는 정치로 생각된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잘 쓸 것이라고 그랬죠. 생각되어진다라는 말. 그것은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견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정치로 생각되어지고 땅은 종교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짐승은 정치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정치의 독재자를 말하는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그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은 먼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습니다. 그 짐승을 보고서 그 짐승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먼저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된 머리가 7인데 이 7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다. 그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은 10개다. 그럼 이 점에 있어서 한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는지 아니면 7개의 하나의 뿔들이 다 있고 그리고 나머지에는 뿔이 3개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한이 설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뿔이 10개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가 7개며 거기에 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뿔에는 각자 왕관들이 하나씩 걸려 있습니다. 10개의 왕관, 뿔 하나에 한 왕관씩, 그래서 10개의 왕관이 있고 7머리들, 그 머리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잔뜩 머리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모습을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어떤 그림이 연상될지 대충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바다는 정치권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권에서 이 짐승,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될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는 7개다. 도대체 머리가 7개라는 뜻이 뭘까? 그리고 7개의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뿔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머리는 7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7장을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 해석이 말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하반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똑같은 것을 묘사하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계시록 17장에는 이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7머리가 뭘 의미하는지 캐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계시록 17장에 천사의 해석이 없었다면 우린 7머리가 뭘 말하는지 몰랐을 것이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7장 2절,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일곱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힌트입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그리고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러니까 일곱 산으로 구성된 어떤 거기서 열 왕이 나오는 것이 열 뿔입니다. 열 뿔은 거기서 나오는 열 왕입니다. 근데 그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앞으로 그 왕들이 짐승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입니다. 아직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제가 이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 여기 미스터리한 여자, 혹은 계시록 17장의 다른 이름으로는 큰 음녀, 큰 바벨론, 땅에 있는 음녀들의 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는 그때 만나보기로 하고, 좀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앉아있는 짐승, 여자가 짐승을 타고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짐승을 17장에는 여자가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머리가 일곱 뿔이 열입니다. 머리에는 참남한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일곱 머리를 가리켜서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그렇게 힌트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일곱 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지금 개념으로는 나무니 뒤다 봐도 일곱 산이 뭘 말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역사로 들어가서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일곱 산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일곱 산은 로마입니다. 로마를 가리켜서 일곱 산의 나라라 그럽니다. 산이라 그러면 큰 산을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일곱 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나라가 로마입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 시청에 가서 그걸 찍어왔는데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거기 보면 아는 사람이 나와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곱 산을 제가 촬영을 해왔습니다. 로마 시청에 서서 쭉 찍으면 한눈에 일곱 산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리켜서 일곱 산의 나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곱 언덕의 나라라 그러죠. 이것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일곱 언덕을 지금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피톨리노, 퀴리날레, 비비날레, 에스킬리노, 첼리오, 팔라티노, 아벤티노. 이것이 일곱 언덕입니다. 이태리 가운데 로마는 적습니다. 로마라는 지역 자체는 적습니다. 그 로마라는 지역 자체는 일곱 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로마는 1000년에 걸쳐서 시대를 풍미했는데 로마의 문화는 대단하죠. 근데 이 찬란했던 로마 제국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일곱 산에서 로마는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1000년 동안에 지배했던 로마는 일곱 산에 시작하는데 그 로마의 시작자는 바로 두 사람입니다. 러울루스와 르마스라는 목동입니다. 이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전설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물론
그들을 신화화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늑대라는 라틴어가 발음이 창녀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의 평가자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장녀가 기른 아이다. 장녀의 젖을 먹고 자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계사를 보면 로울루스와 르마스를 가리켜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 그것은 우리 단군을 신화화해서 만든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늘 먹고 이런 거 말입니다. 진짜 마늘 먹고 쑥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마늘 먹고 쑥 먹은 것이 아니라 그걸 신화화한 겁니다. 아무래도 로마는 그들의 그 창립자인 로울루스와 르마스에 대해서 그들은 신격화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용맹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마 그들의 부모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두 아이를 낳자 사생아로 버렸을 겁니다. 그걸 장녀가 젖을 먹고 기른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이나 정상적인 사랑을 받고 큰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7산을 주무도로 해서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로울루스와 르마스 가운데 첫 번째 로울루스의 로자를 따고 르마스의 마자를 따서 로마라는 이름을 그들이 만든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로울루스와 르마스가 로마의 창건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제국을 장난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우리 나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줄 거 가지고 로마 그렇게 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 뒤에 이 제국을 확장시키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 유럽 전역에 있는 각종 범죄자들, 정치범들, 경제사범들, 불량배들을 끌어들여서 제국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초창기는 완전히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여자도 잡아오고 훔쳐오고 그런 집단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법을 만들게 되고 제대로 나라가 된 겁니다. 창립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7산은 로마의 건국이 시작된 직결되는 장소가 7산입니다. 그 로마를 7산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백과사전을 제가 다음에서 찾아봤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면적은 150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고유명사, 역사, 라틴인들이 팔레스티 언덕을 중심으로 건설한 도시국가에서 발행하여 로마시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반도 및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 최대의 제국, 군사, 토목, 법제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스 문화, 그리스도교를 유럽에 보급하고 계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역사, 로마 제국의 수도 하면서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수도, 테베르강 하류에 묘한 7개의 언덕을 중심으로 건설되었으며 명백하게 나와 있죠. 7개의 언덕, 7산의 나라입니다. 중세로부터 로마 교황청이 자리 잡은 것이다. 유적이 많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며 시내에는 바티칸 시국이 있다. 면적은 1508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남아라고 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다음과 같이 바티칸 바로 앞쪽에 지금 7개의 언덕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이 7개의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그러면 뭐라고요? 7산의 나라입니다. 그 개념을 갖고 계시록 17장을 접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죠. 로마에서 나온다. 그것은 옛 로마 제국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을 통하여 그 철의 제국을 쭉 봐왔습니다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출현한 나라 곧 7머리, 7산의 나라는
로마입니다. 머리가 7이요 노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시저의 로마는 끝났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시 로마의 옛 영토에서 나라들이 합쳐질 것이고 거기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의 리더인 시저처럼 강력한 제국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7산의 나라 로마는 머리가 7인데 머리 하나는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꽉 차 있다. 그 뜻입니다.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뿔은 열이요. 열뿔이라는 것은 그 제국 안에서 나올 적그리스도를 도울 왕들, 열왕들을 말하는 것이며 거기에는 열왕관이 있을 것이다. 열뿔은 열왕을 가르칩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라고 천사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짐승은 로마 제국에서 나오며 그 제국은 열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열왕은 모두 신성모독적이며 왕관을 쓰고 있다. 그 왕들 모두 하나님께 적대적이다. 그러므로 유럽은 철저히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슬람이 점차 유럽의 주축 세력으로 유럽의 생각들, 가치관들, 종교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서 적대적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뿔은 뭐라고요? 왕들이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들은 왕들 10명을 거느리고 있다. 그 짐승이 나오는 것은 머리가 7이라 7산의 나라 로마다.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10명의 통치자가 있다. 이미 앞서서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이 부흥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시록 13장을 해석하기 전 두 짐승이라는 이야기로 역사적인 얘기를 오랫동안 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6주 동안에 계시록 13장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초를 놨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부흥 로마 제국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두 짐승 세 번째 시간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은 10개의 발가락이 말하는 것처럼 10개의 나라들로 분열되었다 그랬죠. 이미 그들은 열왕의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뿔입니다. 그것이. 주후 351년부터 10뿔로 곧 10나라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그처럼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시간이 되자 10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제가 지난 강해들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계시록 13장 1절과 비교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로마 제국의 국력이 쇠약해지게 되자 유럽의 북쪽으로부터 결합한 계통의 부족들이 남하여 서부 유럽을 휘쓸었으며 그 결과 로마는 10조각으로 분리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10발가락이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의 10발가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롬바르드, 벌건디아, 덩거트, 그리고 비지거스, 프랭크, 반달, 스웨비, 알레마니, 앵글로색슨, 헤롤라이들로 나누어져야 된다. 북방에 있던 게르만 족속들이 내려와서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이렇게 10나라로 나누어서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끝나고 롬바르드 지역은 이태리가 되었고 벌건디아는 스위스, 비지거스는 스페인, 프랭크는 프랑스가 되었다. 스웨비는 포르투갈이 되었고 알레마니는 독일이 되었고
앵글로색슨은 영국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진 제국을 교황 밑에서 바로 신성 로마 제국부터 주 800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신성 로마 제국으로 접어들면서 계속 교황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왕과 교황 사이의 갈등, 이 왕들은 어떤 때는 영국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프랑스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독일에서 나오고, 그래 신성 로마의 제국 왕들은, 로마 제국은 이태리에서만 나왔지만은, 로마에서만 나왔지만 신성 로마의 제국은 여기저기 왕들이 나온다. 그 왕들과 교황과의 갈등사가 바로 중세사입니다. 중세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록 로마가 외면적으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이 주 476년, 이때 로마는 멸망한 것으로 역사는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주 1453년까지 비잔틴 문명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다시 그들 나라가 동맹하여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 신흥 로마 제국이 발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대로 7산의 나라 곧 로마에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짐승은 중세 때처럼 산하 10개의 흩어진 왕들 가운데서 왕들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발흥할 로마는 유럽 형태로, 유니언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유니온입니다. EU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왕들의 연합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약하며 그들이 하나로 동맹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 41절 이하,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터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다시 일어난 신흥 로마 제국, 다시 일어난 부흥 로마 제국, 리바이벌 로만 엠파이어죠. 이 부흥 로마 제국이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서로 일치하려고 하나 섞이지 않는 이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제는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질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바로 그 옛 로마 제국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발흥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린 실제로 그리 발흥된 것을 봤습니다. 2005년도. 그리고 그 발흥된 로마 제국에서 짐승이 앞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우린 이걸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철과 진흙이 막 뒤섞이려고 하나 섞이지 않은 가운데 있고 짐승은 아직 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살의 나라 바로 옛 로마의 영토에서 그 짐승은 나올 것이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왕들의 연합체가 될 것이고
7산의 나라 로마일 것이다.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 짐승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독재자들보다 가장 강력한, 그들의 모든 악을 다 함께 소유한 독재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윌리엄 바크레이라는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은 앞서 있었던 악한 제국들의 모든 사악함을 포함할 정도로 너무도 마귀적이고 강력했다. 다시 말해서 그 제국은 모든 악의 총체였다. 로마 제국도 그랬거니 앞으로 발흥되고 나올 로마 제국, 거기서도 이때까지 모든 악한 제국의 총체가 거기 들어있을 것이다. 앞에서 제가 다니엘 7장을 강의하면서 말했듯이 옛 로마의 영토 안에서 다시 일어날 로마 제국의 마지막 짐승 속에는 모든 역사의 독재자들의 잔인성, 포악성이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다. 표범, 곰, 사자라는 대별되는 특징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인격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똑같은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인격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극대화된 것일 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있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수형이 있고 단수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사악한 기질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공통적이지만은 더 많이,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포악한 사람들, 잔혹한 사람들, 악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네로도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잔악한 독재자들도, 나폴레옹도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수와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악한 인간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증폭되고 극대화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인간 타락 후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불어넣어왔던 부정의 영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두움 가운데 계속 남기를 고집하는 모든 인간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같은 것이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나쁜 점과 결점의 극대화된 총화가 한 사람 속 곧 적그리스도라는 단수 속에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특히 그가 등장하는 시기는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이 더 이상 컨트롤되지 않는 시기이므로 한계를 넘어섭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되는 시기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컨트롤하지 않는, 지금 이 세상에 악이 들끓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잔악한 것이 있지만 어떤 물이 바닷물이 육지를 완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인간의 악이 더 이상 극악하게 치닫지 않도록 성령님이 이 세상을 그래도 막아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는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상반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은 그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키퍼가 있다 이제. 그런데 그 막고 있는 키퍼가 막고 있는 중에 옮겨지고 떠나버리면 그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들어온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막는 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블로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마음대로 악을 자행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야 지 마음대로 되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있는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역사를 산산조각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적그리스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불법과 포악성이 그때는 극에 달한다 이제. 제한이 안 된다 이제. 지금은 그래도 성령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제한당한다. 그런데 막는 자가 떠나신다 이제. 성령님이 떠나시는 사건을 우린 공중들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데리고 떠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데리고 떠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젖혀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성으로 끌어올려 가신 뒤에 더 이상 이 세상을 키퍼가 막는 자가 없는, 막는 자가 없으면 그때 불법한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인간의 가장 잔악한 포악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나타난다라는 아포칼립토는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성령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떠나신 뒤에나 있을 겁니다. 정체를 그때 완전히 드러냅니다. 스스럼 없이 그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제까지의 불법은 성령님의 차단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죄는 비밀스러운 것, 감춰진 것, 부끄러운 것, 가면을 쓴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 이겁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추악한 거, 불법, 더럽고 악한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된다.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그때 되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야만적 인간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야만성을 드러낼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구에마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 정교 재판관인데 이 사람이 죽인 사람만 해도 수천만 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도로구에마다. 이름은 도마라는 이름을 지어놓고요. 1400년부터 1498년까지 스페인 종교재판관으로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던, 껍질을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으로 태워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배를 가르고 이런 야만성을 드러낸 적그리스도는 도로구의 마다보다 훨씬 더 잔악한 인간이, 그의 영이 그 속에 있을 것이고 나폴레옹의 탐욕스러운 야망, 히틀러의 광적인 분노,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는 IS, 이게 인간입니까? IS들이. 이런 IS의 잔악한 이런 기질들이 함께 다 복합되어 있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의 악함을 다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를 막는 자가 없는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가장 폭행적인 정부를 만들 것이다. 성경이 그를 짐승이라고 부른 것도 그의 인격이 포악한 동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 인격도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시는 것이다. 고데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의한 설의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자가 나타나서 잠깐 동안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심에 있는 악이 완전히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얻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고데트의 말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인간 속에 있는 악이 완전히 극악하게 드러난 뒤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심으로써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때는 막는 자가 없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7 사내의 나라 7마리 북로마 제국의 리더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옛 영토 갈라진 왕들을 거느리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유러피언 유니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 시점까지 보고 있는 중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의 시간들은 이렇게 정점을 향하여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한 것처럼 역사는 정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따라 흐르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계시된 말씀을 따라 바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